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침노당하는 천국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요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죄나 죽음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이루셨습니다. 다 끝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이걸 회개하고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다. 그래서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은 늘 성장하는 것입니다. 늘 성장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거를 먹는다 그래요. 밥을 먹는다. 그래서 밥을 먹고 성장한다, 이렇게 믿음이 스스로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삼킴을 받게 되죠,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되는데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이 오게 되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다리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두 다리는 전도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셔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구의 생기를 왜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살게 했다, 말씀으로 살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영적으로 살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요, 에덴 동산을 둬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게 돼 있다.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의 예배, 마음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그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음의 농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으면 좋은 밭 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알게 되죠. 말씀을 믿게 돼요. 들으면 이제 믿음이 오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랑이 천국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천국이죠. 가정이 사랑하면 천국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천국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다 용서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가 다 용서됐고 죽음까지도 다 끝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영원히 안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안 죽고 사느냐 하는 거고, 지옥에서 영원히 안 죽고 사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건데, 믿으면 너희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가는 걸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구원받는다,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관역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걸 죄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착한 일 했다 안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러고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알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진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침했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계속 듣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성경이 그런 말이었구나, 무작정 무섭게 얘기해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때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침례 요한하고 지극히 작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비교. 그래서 이걸 비교했는데, 하나는 큰 자, 하나는 작은 자, 이걸 이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이 내용을 누가 질문을 하길래
이걸 이제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말씀들을 같이 좀 분석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는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후회함이 없고 또 여러분도 들을 때 후회함이 없고 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들어도 후회함이 없어요. 누가 말해도 후회함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그냥 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도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걸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후회하고 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그 침노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있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죠. 하나라도 성경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저도 성경을 이제 알고 있지만 또 알게 되고 그러면 더 기쁘고 또 알게 되면 더 기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풍성하게 제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을 자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천국이 더 커지는 거고 내 속에서 나는 천국을 더 많이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해시켜 줄 때 그걸 자꾸 분석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이 그렇게 되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아만에서 왔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믿고 오른쪽으로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오른쪽으로 세워놓는 말씀이다,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때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됐을 때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자들이 낳은 남자들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니까 꼭 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남성 복수를 썼습니다.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낳은 남자들 가운데라는 거죠. 그래야 맞죠. 자, 여자들이 낳은 남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보다 큰 남자는 없다,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한 사람보다 또 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에게는, 큰 사람이라는 건 침례 요한이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러나라는 말이요, 대라는 말입니다. 이 대라는 단어가 또한이라는 말이고 그리고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또한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이게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아주 미크로스, 작은, 아주 작은 이라는 말인데, 작은, 극히 작은 남자, 극히 작은 자라도 할 때 이게 남자인데요, 극히 작은 남자 하나가,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작은 자 한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큰 사람이 하나 있고 작은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침례 요한 다음에 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자 하니까 우리들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애 그 어린애가
어린애가 다 천국이니까 또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합당한 그 천국이신 분이 작은 자 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자, 작은 남자 하나, 예수님, 그 한 분 하나가 저 큰 한 사람보다 더 크다. 저 큰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그거보다 더 크다. 자, 이 말은 침례 요한이라는 큰 사람과 작은 자 예수님을 설명한 거죠.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큰 자 침례 요한을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먼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작은 자 이분은 어떤 걸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율법보다 복음이 와서 그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하는 것이 더 큰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이게 더 크다 이런 말이죠. 천국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침례 요한은 선지자지만 작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런 말이죠.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 침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할 때까지가 언제예요? 어느 정도 됐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몇 개월 앞에서 태어났어요? 6개월 앞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30세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레위인들은 성경에 30세부터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선지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6개월 전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6개월 동안 이제 일을 크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막 이제 나중에 자기보다 오실 분이 있는데 자기는 그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침례 요한이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이 얘기를 소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3년 반 동안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제 충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이 3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으로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3년 6개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3년 6개월까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간이잖아요. 자, 침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부터 내가 지금 있는 때까지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몇 년?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혹은 3년 6개월, 이게 다 지금까지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있는 지금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죠. 지금까지가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끝났나? 지금까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 때까지,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 때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0년 후 그때 지금까지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천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침노 당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6개월 또는 3년 6개월 또는 지금까지, 자, 예수님은 항상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도 늘 핍박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어디에서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할 때 그 침노를 당한다 할 때 그 침노를 당한다는 그 침노가 어떤 단어냐면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비아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강제로 모여 들어간다 이런 단어예요. 강제로 모여 들어간다, 우르르 막 모여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비아조입니다. 그 침노를 당한다. 근데 비아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비아가 뭐냐면 강제, 폭력을 의미합니다. 강제적인 폭력을 의미해요. 이게 비아, 이게 비오스에서 왔어요. 생동하는 생명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생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들어온다는 단어예요. 이걸요.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죠?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죽임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죽임을 당한다 할 때 이거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를 썼잖아요. 지금이라고 썼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한다, 옛날 당했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점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점점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자,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카이 대등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침노를 당하는 자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함께 지금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침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노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침노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등접속사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침노를 예수님이 당하고 있어.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올 거야. 자, 침노하는 자가 지금 있어. 침노하는 자는 계속해서 있어. 지금도 침노하는 자가 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는 자, 침노를 하는 자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카이, 엔드, 대등접속사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자, 침노하는 자들은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침노한 자들, 비아스테스, 난폭하고 혈기왕성하고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강제로 모여들어가 강제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자,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침노하는 자들은,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남성 복수로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 침노하는 자들은 그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느니라라는 단어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는다. 그 침노는 그럼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빼앗느니라라는 단어가 뭘로 썼을까요? 여기서요. 그 빼앗는다는 단어가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할파조라는 빼앗는다라는 단어가요, 잡아 낚아채서 끌어올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잡아 낚아채서 끌어올린다 그런 단어인데요, 할파조라는 단어가요,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해서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지금 빼앗는다, 지금 빼앗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파조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할파조라는 단어를. 이 할파조라는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예요. 휴거할 때 할파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휴거 단어 쓰는 사람들 있죠? 그 단어가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강제 폭력해서 차지하는 사람은 할파조. 지금 자기가 스스로 휴거된다. 자, 빼앗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더 이해가 안 가죠? 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면 내년이 오고. 자, 그 말이 뭐냐면요,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말입니다. 빼앗는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찾아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좀 성경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요? 자, 우리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잘 들으면 돼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하는 버리는 것은 이랄 때 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데미라는 단어가 배치하여 놓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자기 목숨을 딱 정해진 대로 배치하여 놓는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막 성전을 지을 때 그 자리를 배치해서 놓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파괴되기 위해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계획대로 죽기 위해서 왔다, 파괴되기 위해서 왔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막이나 성전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요? 그럼 이 교회가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지금 그것이 뭘로 바뀌었나요?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죠.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치되어 있는 계획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배치돼서 왔을 때는 파괴되기 위해서 오셨다. 성막과 성전도, 돌 성전도, 나무 돌 이 성전도 이미 죽기 위해서, 파괴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배치해 놓는 것은, 자, 이렇게 놓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람바노, 이게 취하다, 잡다라는 단어거든요. 자기 목숨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딱 배치해서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배치하여 놓고 죽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들어 올려서 취하여 치워버리다라는 단어예요. 들어 올려서 취하여 치워버리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여서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스스로 티데미, 내가 계획에 의하여 배치하여 놓고 내가 내 위치를 잡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 버릴이라는 말이 티데미예요. 배치하여 놓고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올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얻을, 자, 람바노, 그 목숨을 취할 권세도 나에게 있는 거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 성전으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괴되기 위해서 왔다. 자, 성막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 성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막 성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성막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세 단계로 생겼어요. 뜰, 성소, 지성소로 생겼다고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로 넘어오라고 만든 겁니다.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로 너희가 넘어와야 돼 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뜰에 있는 사람이 성소로,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로 넘어오려니까 휘장이 막 갈라져 있잖아요. 휘장이 거기 쳐 있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갈라놓고 우리 보고 넘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배치해 놓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왔다.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너희 마음 안에 뜰, 성소, 지성소로 계속 전진해서 공격하면서 와야 돼. 계속 이것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 네가 넘어가지. 휘장을 찢고 올라가잖아. 휘장을 찢고 올라가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겼죠. 찢겼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성소까지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어때요? 옛날 주님 때부터 우리 때까지 주님은 어차피 죽기 위해서 왔고 자기를 배치시켜서 자기가 성막 성전으로 왔으니까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휘장이 찢겨지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럼 휘장을 찢어줄 테니까 니네가 침범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로 계속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전진해 나가고 영적 전쟁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데 그냥 자기가 삼킬 자가 돼도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닌데, 주님은 자기가 죽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 놓을 테니 그 마음의 성전에서 너희가 영적 전쟁을 통해 계속 침노해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침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뭘 깨닫게 되느냐, 이런 걸 자꾸 깨닫게 되죠. 자, 침노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침노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몰라 예수를 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살라고 막 내놔보세요. 함부로 살 수 있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예수를 죽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의 죽음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자기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침노에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자, 나에게 빼앗겨서라도 천국 예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나에게 빼앗겨서라도, 그 천국이라는 것을 빼앗겨서라도, 강탈당해서라도, 자기가 폭력을 당해서라도 자기라는 예수 천국을 주고 싶어 하는 주님,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돌아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가 죽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죽으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세워져. 내 한 목숨이 죽을 때 많은 목숨이 살게 될 거야.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침노하는 자가 그럼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하는 자는 그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 것은 저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침노한단 말이에요. 내가 침노한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그리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내가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 거부하나요? 죽여라 이거야. 네가 죽이면 안다는 거지. 너네가 나를 죽여보면 안다는 거지. 아벨이 가인한테 죽임당했습니다. 아벨이 뭐 거부하나요? 거기서 막 싸우나요? 막 이중 격투기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가인하고 한판 뜨고 그 다음에 져가지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야 결국 예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여본 적이 있나요? 예수를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못 깨닫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있어요. 예수를 죽여본 적이 있다고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때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해 본 적도 없고 당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네가 핍박하던 네가 죽이던 자가 나야.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를 죽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나댔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자였구나. 나라는 죽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노력을 한 거죠. 바뀌려고 노력을 한 거지 옛날에는.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죽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침노해. 너희 다 죽여. 너희가 나를 폭력을 행사해라.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라. 나는 그걸 당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네가 알게 될 거야. 주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다. 누군가가 침노하니까 침노를 당하는 거다. 자기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주님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깨달았나요? 예수를 죽이던 백부장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죽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니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구나 라는 것을 백부장이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십자가에서 죽이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 지성소가 성소로 그리고 뜰로 내려오셨는데 반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침노한 자가 그것을 빼앗게 되는 거다. 깨닫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게 되었다. 동침하게 되었다. 그분을 뚫고 지나갔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그분과 동침하게 되었다. 그분을 드디어 뚫고 지나갔다. 그분을 죽이면서 지나갔다.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양 예수.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들은 그 안에 누구를 품고 사나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거를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충분히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느냐 아니면 진짜 아느냐가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 동침하는 거다. 그분을 뚫고 지나가는 거다.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 돼서 아는 거다. 그분을 죽여서 내 속에 집어넣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영생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진실한 걸, 진리라고 하는 진실한 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결심하세요. 그 결심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심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죽인 거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죄지면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동이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예수를 죽이는 거였구나. 내가 예수를 알아야지. 내가 예수를 동침해야지.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신랑을 더 알면 알수록 잔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에요. 자, 우리 할파조 몇 단어를 찾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파조라는 단어가요, 빼앗는다는 단어잖아요. 빼앗는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낚아채서 끌어올린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잖아요. 빼앗는다. 빼앗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 때 거기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할 때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끌어갔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다, 빌립을요. 자,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이제 죽지 않도록 벗어나게 뺏어냈다라는 걸 때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끌려갔다 할 때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할파조, 천국을 들어갔다 왔다, 이게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얘기하는 그 단어, 이게 뭐냐면 휴거라는 단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할 때 그 끌어올려, 이게 할파조라는 단어입니다. 구름 속으로 빼앗겼다, 빼앗아갔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휴거, 끌어올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땅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를 휴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휴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우리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 번 나오거든요. 여기 한 번 나와요. 휴거라는 그 말이 끌어올려. 근데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빼앗아 간다, 이끌어 간다, 빼앗아 간다, 이끌려 간다, 끌어올려 간다. 다 같은 할파조를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같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빼앗아 갔다, 이끌려 갔다, 끌려 갔다, 다 같은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휴거라는 단어만 쓸 수 있겠냐? 아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휴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먼저 지금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죠.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휴거 됐다? 좋아요, 오케이. 그러나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땅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공중에 떠 있는 하늘의 삶을 살 거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삶을 살게 되면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휴거된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날 휴거된다라는 그것만 기대하고 사는,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그걸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휴거의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할파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정말 천국을 빼앗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을 내가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할파조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성경이요, 유다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자, 이 끌어내어가 할파조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이거야. 휴거시켜라 이거야. 너희를 끌어내라 이거야. 빼앗으라 이거야. 그 영혼을 빼앗으라 이거야. 이해가 돼요? 끌어올려라는 말. 끌어내서 구원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지옥 갈 자를 끌어내야 돼. 휴거시켜야 돼. 그 영혼을 빼앗아야 돼. 그래서 구원시켜야 돼. 그런 말이잖아요. 할파조 해야 돼. 빼앗느니라 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 때 그 올려가더라가 할파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휴거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아 가지고 천국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빼앗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를 깨닫고 그를 침범에 들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그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차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